결실의 계절에 우리 창립하는 롱아일랜드 일회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꼭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리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로 지난 1년간 모인 후에 이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겠다고 오늘 약속하는 날입니다. 교회로 모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이 하늘과 땅의 모든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하신 후에는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해야 되는데 그 다스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교회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부르심을 we reduced into human business. 교회라고 이름만 걸고 모여서는 human business.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롱아일랜드 일회교회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가슴에는 어마어마한 기대와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교회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Please don't make it human business.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롱아일랜드 일회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운행 역사하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를 펼쳐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시대예요. 교회는 간판을 그렸지 교회 본질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 교회를 창립할 때 똑같은 본문으로 저는 4가지 전하겠습니다. 길지 짧을지는 성령님만 아세요. 제가 시편 133편을 우리 번역은 이미 종교화된 번역이어서 의미가 불분명한 번역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교통이에요. 초등학생이 읽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기독교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왜? 가르치는 사람의 기득권이 세워지니까. 의사들은 감기를 콜드라고 안 해요. 복잡한 의학 용어로 불러요. 그래야지 의학이라는 이 기득권이 지켜지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그냥 얘기입니다. 누가 읽어도 3살짜리가 읽어도 10살짜리가 읽어도 30살짜리가 읽어도 각각 나름대로 아버지의 가슴을 만날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이해하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음성을 하나 들었으면 그걸로 살면 돼요. 삶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의미역으로 했습니다. 133편 보라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날, 이스라엘의 가장 크고 풍성한 잔치는 대제사장을 기름 부을 때예요. 그 다음에 자연사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예루살렘은 바위산이에요. 풀한 폭이 없는 바위산. 먼지가 가득하고 식물이 자라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이슬이 내릴 때가 가장 기쁜 때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곳, 참 생명이로다. 롱아일랜드 일회교회를 통해서 참 생명이. 네? 서로 누가 얼마나 잘났냐? 이 교회에서 누가 얼마나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참 안타까운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오늘 교회로 출발해 약속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정리되어서 그 아름다운 비전을 향해서 부르심 받았고 함께 간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인데 꼭 우리 일회교회가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작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나뎀과 우리됨의 챔피언이에요. 예. 그 나뎀과 우리됨의 챔피언이라는 말은 종교의 거짓을 대적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들은 예수님에게 어떤 새로운 종교를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이 가인을 얘기합니다. 그의 속에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거짓뿐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시비를 걸어도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본문의 결론은 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죄송한 표현인데요. 오늘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돌로 칩니다. 이유는 있다 보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선, 후파크리테이스 그런 단어인데 히파크리시 그 단어죠. 20번 예수님만 쓰신 단어입니다. 위선적이라고 할 때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존재적이에요.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 될 수 있어요. 완전한 남편하고 완전한 아내가 만나서 뭐가 하나가 될 필요가 없지만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부족하면 되는데 이상하죠? 부족한 척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못난 점은 다 가려버려요.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을 사람에게 보이려. 이거 마태복음에서 3번 반복하시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 휴먼 비즈니스. 왜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요. 왜 그러한 거짓, 위선이 출발되는가? 단절 때문입니다. 단절.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조하시고 2장 마지막에 가면 서로를 볼 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게 뭐예요? 자식이 자식. 자식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에요. 부족해요. 우리가 못났어요.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대로 인정하면 같이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닌 척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 함께함이 3장에서 파괴돼요. 왜? 하나님을 소외시켜요. 뱀이 이 여인에게 와서 그래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그 자리에. 하나님 무소부지하니까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정말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그 자리에서 먹고 싶으면. 그걸 여인한테 물어요. 그 여자가 너 참 웃기는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하나님한테 그걸 물어봐.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그 뱀이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것에 속아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자기가 대합니다. 여기서부터 함께함이 깨어져 버리죠. 예.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동물 그렇게 못해요. 식물도 그렇게 못해요. 인간만. 이 다스림의 권세를 받은 인간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예배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연구하고 될 것을 당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핵심이 6장입니다. 6장은 그것입니다. 뭐 해도 좋아.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로 모시기를 원하십니다. 생각 하나,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시는 겁니다.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것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것만 스스로 성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함께함이 깨어지고 단절되니까 사장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심판해서 죽였습니다. 심판했습니다. 단절 세계에서는 자기가 왕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가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서로 심판입니다. 서로 심판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없이 뭐 무시하게 이렇게 보이면 인간 취급도 못 받습니다. 세상에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인데 돈 없고 힘 없고 약하면 깔보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 있습니까? 그건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7장이 심판하지 말라예요. 크리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는 그 맥락을 모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심판입니다. 가인이 심판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심판한 자는 자기의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인의 삶은 피하고 유리하고 염려 모두가 나를 죽일까. 지금 우리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피하고 유리하고 실제 직면 못해요. 남편 아내 사이조차도 실제는 대화를 못해요. 뭐 실제와 상관없는 뭐 비즈니스 애를 뭐 어디 데리고 가느냐 이런 건 얘기해요. 그러나 서로의 가슴의 중심은 작은 것도 못 나는 거예요. 피하고 유리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함께함을 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선포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은 종교적으로 번역을 하니까 이걸 다 미스해요. 12를 세우셨어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음이 깨어졌어요. 왜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가진 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서 빼려고 날리면서도 세계 3분의 1이 아직도 굶어 죽고 약을 못 써서 죽어가는데 왜 그 나라에서 더 이익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함께 있을 줄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다 함께 있을 줄 몰라요. 연애할 때는 참 좋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결혼하면 함께 있어야 해요. 네. 지금 표정들은 멀쩡하게 짓고 있어도 다 괴로운 걸 제가 알아요. 정 목사님, 교회를 출발하기 전까지 있을 때가 좀 낫지, 이제 함께 있기 시작하면 내가 경고하는데 No human business, please. 아니요, 정말요,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교회 나와서 하는 일은 전부 에고, 거짓자, 참생명으로 하지 못하고 거짓자로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함께 있기를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번역은 또 나가서 전도 무슨 전파라는 단어예요. 헤럴드. 뭐를 전파해요?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조그마한 지구촌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긍휼히 여기고, 없으면 나누어주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을 열자마자 함께 하십니다. 그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하신 것이 무엇이냐? 두는 무엇이냐? 합협, 함께함을 회복한 것이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앙은 성전은 아버지 앞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시간이에요. 종교의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임재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임재 앞에 나왔기 때문에 혈연을 넘어서 하나 되어 잔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일 혈통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중다 잡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지파가 유대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갈렙입니다. 갈렙은 그리스 족속이에요. 이방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혈연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다 아버지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 용어는 좀 직설적인 데가 많아요. 내 새끼만 찾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예. 내 자녀가 아닌데 다른 집 자녀인데도 그 부족하거나 참 안타까운 점이 있으면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은혜의 도구가 되고 그게 교회예요. 예.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이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숭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고 살고 체험해 보는 데가 교회입니다. 기독교 단체 그런 생각 싹 버리세요. 오늘 다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름다운 보라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 롱아일랜드 일회교회가 되십시오. 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멘트예요. 그래서 신명기 모세오경의 결론이 신명기의 핵심이 12, 14, 26장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11조장이에요. 11조 무슨 뭔가의 10분의 1 그게 핵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뭐예요? 함께 모여서 잔치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각자의 것을 나누어야지. 물질이 안 나누어지는데 생명이 나누어진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가족이 왜 가족입니까? 물질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요즘 가족 얘기도 할까 겁나요. 각 주머니 차고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 왜 아끼세요? 저는 이 평생에 저는 제가 살에 얼마 받는지를 몰라요. 그냥 살에 나오는 날 전에는 한 달 용돈이 200불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불을 이게 내 책상 앞에 딱 와 있으면 뭐 사례가 나왔나 보다. 근데 한 지난 3년간 이게 올라서 300불 받습니다. 근데 300불 받아야 소용이 없습니다. 300불이 나온 날 저녁에는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오늘은 나가서 먹자. 또 11월 달에는 매월 첫 주 월요일 날 책상에 300불이 딱 와 있는데 11월 달에는 중간에 와요. 11월 15일쯤 와요. 왜냐하면 11월 18일이 거룩한 날이에요. 제가 11조에 대해서 뭐 여기서 설명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본문들을 잘 보시면 알지만 그 주신 땅에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먹으며 첫 것을 먹으며 너희 중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자예요. 이민자와 노예들까지 절대로 배고픈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이거를 제가 히브리서 7장에서 28절까지 그냥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 히브리서 본문 가지고 11조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11조 하지 말거나 안 해도 된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11조 드리라는 말씀, 전 11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11조가 나누어지면 그 함께 나눈 사람들이 더 풍성하게 받습니까? 더 메말라집니까? 더 풍성해져요. 대답하기 싫어도 더 풍성해져요.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은 여기 11조라는 말이 신약에서 12번 나오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뭐 하고 있어요? 벌써 그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레이지파 아닌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지 않았냐? 그러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고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셨는데 예수님이 11조 못 받겠느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물구나무를 써서 읽었는지 뭘로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본문 가지고 이제는 11조 시대가 끝났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안 하셔도 돼요. 누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알면 나누고 싶은 거죠. 예. 이 종교나 율법으로 우리 신앙을 절대로 reduce, 전락시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랬잖아요. 그게 자신이 성전이죠. 자신이 왜 성전이에요? 오셔서 함께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서 함께할 줄 모르는 한 가족이다,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함께할 줄 모르게 된 종교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함을 회복했죠. 함께하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함께하려면 하나님의 인격이 그 자리에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이 뭐예요? 용서와 회복이고.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서가 필요해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얼마나 용서하셨어요? 네? 친구와 친구 사이에 얼마나 용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 말이죠. 감람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예요. 성경은 이런 것을 읽는 것을 말씀을 잘 읽는 것이라고 해요. 아니 앉으셨다 그게 뭐 중요해서 복음서에 저렇게 쓸까요? 그 성전을 마주 대해서 앉았다는 게 뭐가 중요해서 복음서 마가복음 그 짧은 복음서에 저렇게 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구약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요.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피를 흘립니다. 다 수청합니다. 그런데 수청하지 못한 사람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광야에서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솔로몬에게는 함께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제국을 일으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고성을 세우고 병거성을 세우고 성전을 짓고 자기 궁궐을 짓고 이렇습니다. 다윗 때에 누렸던 함께함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 죽이는데 제사장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이 아버지와 함께했던 아비아달을 고향 아나돗 땅으로, 이 아나돗 땅이 겟세마네가 있는 예루살렘의 이 골짜기 건너의 땅입니다. 이 땅이 예루살렘 쪽보다 50m 정도가 해발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쫓겨난 제사장들이 이 아나돗 땅에 있으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쫓겨났으니까 뭐를 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게 선지자의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독을 솔로몬이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이 제사장의 물결은 흘러갈수록 타락합니다. 왜? 권력과 함께하고 있기. 권력과 함께하고 있기. 결국 이 사람들이 사두개가 됩니다. 사독에서 나온 것이. 세득시스. 세독에서 세득시스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선지자 물결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이 성전을 부인하고, 여러분 제사함을 받으려면 성전 가서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물결이 그렇게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250년, 솔로몬의 황금 성전이 올라가는 때로부터 250년간 그 성전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헤롯이 세운 성전 앞에 앉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물결을 거부하고 종교화 시켜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이권을 챙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주대야 이것은 양쪽의 전투 대회입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전투를 하시는 것이죠. 이 거짓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에요. 죽음은 생명의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현상의 끝입니다. 우리는 현상 세계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죽음은 현상이 끝나지만 생명이 끝나는 건 아니죠. 이제 쏘면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삽니다. 어떻게 죽음을 피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더 살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져봐요. 죽을 것 같아요. 돈과 죽는 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예? 돈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이 느낍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은 나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수용하실 때 뭐라고요? 한 알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니. 우리는 현상세계에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나를 살고 나가 영원히 살면 스토리가 없죠. 이 현상세계가 끝이 있어야 내 얘기가 끝이 나야 내가 누구인지가 드디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이 에고에 쏘면 태어남과 죽음에 광적인 집착입니다. 광적인 집착. 그래서 에고는 속여요. 우리는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은 다 죽는다 알아요. 그래도 자기 죽을 때가 되면 쇼크 받는다니까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어서. 이게 현상의 거짓이에요. 일몰. 자,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모르세요? 목사님, 교육을 기본부터 시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맞죠? 예,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해는 뜨지도 않고 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뜨고 지는 걸로 보여요. 왜? 지구 껍질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올라가서 우주로 올라가도 해는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현상 속에 있으니까 태어남이 있고 죽는 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집착을 하는 것이지. 현상이 아니라 본질 세계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내신 동안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나의 길을 마감할 때는 하나님 안에서 마감합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을 피워냈다는 것을 그 열매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 길을 가는 동안 죄는 필수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가 뭐예요? 하타는 관역의 방향이 잘못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나는 이 길로 가서 여기에 도착한 이런 사람 없어요. 나는 이것인가 저것인가 수많은 궤도 교정을 하면서 길을 간 후에 어느 정도 가면 보여요. 그리고 그때는 스스로 선택해요.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어떤 목회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짓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나는 누구로 설 것인가? 그때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부를 것인가? 그것을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이 이루어지고 나면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그때까지 흔들림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도 교회 개척했다고 단번에 무슨 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저렇게 인도를 해야 되나? 그 가운데서 길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는 가재편이니까 시비 걸지 마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자,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믿는다고 해주고 거듭났다고 해주는데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불가능해요. 얼마나 불가능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바다에 빠지고 너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큼만 있어요. 겨자씨만큼 있으세요? 믿음이? 없어요. 육체의 인간은, 현상세계 속의 인간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때는 죽음의 순간밖에 없어요. 종말의 순간. 종말이 오면 이 허상이, 그렇게도 강했던 허상이 안개가 쓰러지듯 도말되고 실제가 변하죠. 실제가 남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선명해진 때예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내 평생이 무엇으로 살아왔는지 심판 앞에 서는 것이지, 그 평생을 살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종말성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은 3년도 사역 못 하셨어요. 만으로. 세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그 가르침을 모으면 부다 같은 경우에는 수레로 몇십 수레분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말씀 다 모아야 팜플렛 하나가 안 돼요. 팜플렛 하나가 안 돼요. 왜요? 가르칠 일도 없고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딱 두 가지 하셨어요. 내일을 누가 보자는 분이 오늘을 살아.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말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 거짓말하지 말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종말적으로 살면 이 세상의 거짓에 속지 않아요. 더 가져라, 더 이루어라, 남보다 잘나야 된다. 계속 써봐요. 근데 내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아. 아무도 우리 중에 더 가지기 위해서, 야, 죽기 전에 디그리 하나 더 따자, 이런 거 없어요. 웃자고 얘기했는데 안 웃으면 무서워. 내가 종말적이 되면 선택이 가능해요. 그 전까지 선택이 없어요. 모세오경의 총 결론이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예요. 선택하라예요. 근데 왜 우리의 신앙은 능력이 없어요? 선택한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 삽니다라고 선택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세상 복을 받으려고 해요. 이따 뭐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이 대부분 무기력해요. 인민의 아편이라는 소리를 부인하기 힘들어요. 선택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선택이냐면 물고기가 물에 사는데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난 누가 빨리 돌려보라 그랬어. 난 지금 5분 한 것 같은데. 선택이 이런 선택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살잖아요. 근데 물을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육으로 현상세계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현상세계가 아니라 본질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 사는 물고기를 보고 물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거 작성하시는 날이에요.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죽을래? 네, 가능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호흡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헷갈려요?
다시 말해, 호흡 안 하면 생명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호흡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호흡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호흡은 생명을 유지하는 거지만 호흡이 있어야만 생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본질 세계를 보지 못하면 선택을 못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뭐 선지자로 하고 귀신을 쫓았고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지만 짝퉁, 조잡한 짝퉁. 아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여기서는 또 기중내 그 선택이 거듭납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피하고 유리하고 염려하는 삶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내기를 가기 시작해요. 나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을 살고 가꾸고 나의 열매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열매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과하고 오렌지 비교가 됩니까? 나는 나의 열매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자, 그 함께함이 나타난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바울이 전하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그러죠.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이것은 현상 세계에서는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질 세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늘과 땅이 통하기 때문에,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통하기 때문에 거짓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전에는 본질 세계가 막히고 현상 세계만 있었으니까 거짓이 통했거든요. 근데 거짓이 통하지 않아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함 속에서 한형제 자매들의 서로가 통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합니까? 네? 교회에 이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안에서 함께 떡을 떼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총절 성령이 임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중요해요. 그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사도들의 말씀으로 코이노니아를 누릴 때에 기도 안에서 떡을 떼요. 여러분, 가족이 엉성한 거예요. 무슨 가족은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다 가족을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떤 국가보다,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한 게 가족이에요. 또 어디서 나와요? 함께 먹는 거죠. 함께 먹는 거죠. 이래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안 먹는다 그러면 저 설교 안 해요. 우리는 새벽에 모여도 먹습니다. 어제는 우동을 먹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맛있는 우동을. 바울이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죠. 그때도 사경을 헤매다가 절망에서 소망으로 딱 바뀌는 그 피버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언제가 피버 포인트였습니까? 바울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사람들과 함께 했대요. 거기에서부터 더 이상 절망이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육지에 상륙하게 되고 소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공동체의 모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모임은 성경을 보시면 어디에도 종교적 용어가 안 쓰져 있어요. 수렐코마, come together. 그냥 모였다는 거예요. 주이시 유대인들의 시네가그는 에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다라는 단어는 종교적 모임입니다. 그런데 사도 공동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카할, 이 카할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리고로 바꾼 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그냥 모여요. 반상회로 모이는 에클레시아예요. 아이들이 몇 명 놀러 모였으면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무슨 종교적인 의식이나 절차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였기 때문에 그 신약에는 표현이 나타나잖아요. 그냥 모였는데. 그냥 모였는데 뭘. 그래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번역이 돼서 그렇죠. 그냥 모여서 떡을 떼면서 한 사람이 기뻐서 찬양하면 같이 기뻐서 찬양합니다. 한 사람이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종교는 폐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함을 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이죠. 이 교회의 씨앗이 된 후에 AD 70년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AD 70년. 근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70년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AD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죠. AD 5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갔다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거 왜 적어요? 마가가 누구예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자기 집 다락방에 모이는 것을 본 산증인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기억이 마가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첫 복음서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가가 안디옥으로 가버려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는 태생적으로 종교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에 안 올라갈 수 없잖아요. 절기 안 지킬 수 없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싸웠다 이렇게 기독교를. 아니 왜 율법과 싸워요? 예수님이 율법은 완전한 것이고 일점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는데 왜 율법과 싸워요? 사도 바울이 싸웠는 것은 유대 종교와 싸운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데 왜 사도 바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지 영혼과 육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믿음의 내용이 뭐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이 세상은 거짓이다. 세상을 부인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의미도 둘 수 없다는 것을 부인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에서 참 생명이 드디어 열매 맺는 것이다. 그거 보여주고 가십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알려주는 사람으로 바울을 선택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율법의 대가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딱 부활하신 주님 만나자마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가족과도 만나죠. 그 3년 동안에 그는 셋째 하늘에까지 올라가면서 자기 안에 그러면 질문이 돼요. 모든 것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다소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10년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쓰는 시간입니다. 칼빈이 없으면 종교개혁이 없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 1세대예요. 횃불을 들었어요. 근데 종교개혁이 뭔 줄 아나 그때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개혁파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에베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옷을 벗고 섬에 들어가서 살다가 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옷값은 안 들어서 수확했어요. 그게 계획인 줄 알았어요. 이 세대가 칼빈이에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우리가 성경의 원래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그걸 정리하는 거죠. 몇 년에 걸렸어요. 자기 평생에 걸렸어요. 다수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제 저희가 율법에서 배웠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전부 전환시킵니다. 바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내가 주님께 직접 받았다고 전하는 건 딱 그거예요. 첫째는 떡과 잔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떡과 잔을 나누고 떡을 떼고 잔은 약속을 같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디에서 받았겠어요? 아라비아에서 받았죠.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예요. 우리 이걸 모르니까 사도행전 20장 바울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헌신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친히 말씀을 들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는 걸 기억하여야죠.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코이노니아를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 모였습니다. 약한 자들이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통하고 나누어져야 됩니다. 하는 거죠. 이게 함께 먹음이 참 신비한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식물이나 광물 세계와 달리 동물 세계는 공간의 사용이 존재의 기본이 된다. 우리의 공간 사용의 핵심이 식탁이다. 동물의 세계에도 함께 먹음이 있다. 하지만 그 함께 먹음이 단순한 생존을 위한 협동을 넘어 관계와 의미를 창조하는 것은 인간의 식탁뿐이다. 함께 먹음이 없이는 조직이 될 뿐이다. 집합은 있지만 존재의 양육과 피어남은 없다. 함께 먹음이 없는 관계는 편면적일 뿐 입체적 통합, 인티그레이션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상하다. 젊은 남녀가 서로에게 끌리면 또 같이 먹기 시작해요. 교황과 영국 여왕이 만나도 클라이막스는 많지 않는 날이에요. 함께 먹으면 생명이 통하는 기본 통로다. 삶을 나누며 생명의 기가 통하던 교회는 조직과 제도로 전락되어 위선으로 포장된 힘겨루기의 장으로 전락되고 말입니다. 복음서의 이적을 보시면 마가복음이 대표적입니다. 그 요한복음도 똑같은 구조예요. 순서는 좀 바뀌어 있어요. 구약에 가서 엘리야의 기적과 엘리사의 기적도 똑같은 이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뭐예요? 기본적인 구조가 먼저 물을 다스리는 기적이 일어나요.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했어요. 그 깊은 물은 이 옛날 사람들, 고대인들에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어요. 깊은 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이 운행 역사하시면 거기에서 조화들화가 피어나는 거죠. 항상 기적의 출발은 물을 다스립니다. 물을 다스리면 우리의 삶에 치유, 춥기와 치유와 이 병고침 이것이 나타나요. 그러면 결론은 항상 함께 보는 오병이의 기적.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두 개로 나뉘어요. 세례 요한의 죽음까지의 예수님의 삶과 죽음 후에 종교와 갈등을 일으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똑같습니다. 무리로 걸으시고 치유하시고 죽게 하시고 청각장애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칠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이 함께함, 우리가 함께할 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생명이 통하느냐.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나하고 통하는 사람 없으면 무슨 재미도 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 혼자 잘 살아있다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함께함, 생명이 통하는 함께함을 위해서 딱 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요구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는 세상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세상에서 이룰 것, 세상에서 지킬 것, 세상에 바랄 것을 그대로 두고 그 욕심을 가지고 주여 주여를 불러댑니다.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은 삶의 근원적 문제를 허물어 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내가 다 해봤는데도 헛되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죠. 왜 헛되요? 거짓으로 살았어요.
거짓을 했습니다. 이 거짓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은 부활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뿌리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호흡이 끊어져도 생명이 있음을 만날 때 그때부터 비로소 죽음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말해야 아멘 할 것 같아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야, 하나인 교회보다 설교하기 더 어려운 교회는 이 교회야. 근데 이래교회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아. 오늘 도시락 때문에 온 사람들이. 그래서 잘 보십시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마지막 결론을 잘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세 번째, 성경에서 지옥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 저 말씀에 의하면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이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아까 거짓, 위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예수님 뿐이듯이 예수님께서 이 게나라고 하는 단어를 12번을 쓰셨습니다. 12번을 쓰셨는데 지옥이 뭐냐? 마귀가 통치하는 데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이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이 지옥인 게 안 느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거짓말이에요. 지옥. 부부로 만났는데도 너와 나가 통하셔라. 인류는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하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고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아니라 경쟁 집단이에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겠다고 난리예요. 2008년 미국의 금융 위기가 일어나고 나서 작년 2018년까지 세계 부자 28명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의 중산층 그 인컴이 63,334불인가 뭐 그렇게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의 중산층이 39년 동안 벌어야 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매일 벌었습니다. 놀라지도 않고 지금 이해가 안 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 세상이 지옥 아닙니까? 그러는데 아직도 세상의 3분의 1은 오늘 밤도 배가 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려봅니다. 아직도 단순한 아스피린 하나를 못 써서 죽는 아이들이 아시아에서만 매년 40만 명 이상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옥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겐 지옥으로 안 느껴지죠? 단절되었어. 나만. 세상이 어떻든지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아. 나만 돈 좀 더 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미신 분들. 이럴 수 없지. 사람이 사는 세계가 이럴 수 없지. 아름답지는 못해도 건강은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입니다. 이게 다 상식이었어요. 지옥과 단절과 거짓은 모두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이 함께함이 불가능한 세상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왜요? 왜 그런 선비를 우리에게 보냈을까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육체로 현상세계 속에 태어난 우리가 영으로 본질 세계를 살아가는, 호흡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호흡보다도 호흡이 멈추어도 계속되는 생명이 있다는 걸 알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육으로 현상세계의 종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살기 시작하는 이 거듭남, 이 우리의 생명이 파괴되고 짓눌려가고 우리의 본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안타까움 속에서만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면 다 거듭났다고 하나씩 줍니다. 근데 뭐 할까? 거듭났는데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성화가 안 되잖아요.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보, 나 성화됐어? 부인이 기절할지 몰라요. 까무라쳐서 못 깨어날지 몰라요. 정말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근데 뭘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는 요즘에 뭐 김세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야, 우리가 너무 중생에만 이 강조를 하고 성화를 강조를 안 해갖고 이렇게 된다. 이제 성화를 가르치다 이래요.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는데 그건 우리는 너무 로미오만 읽었다. 이제 줄리엣도 좀 읽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화되죠. 아니, 새롭게 태어나면 새 생명이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가인의 후예로 살고 있는 피하고 유리하고 염려로 살던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은 아벨이 왜 의인이냐 그래요? 아니, 멀쩡히 있다가 맞아 죽었는데 의인이냐 그래요? 의인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 죽음을 수용했잖아요.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 현상의 죽음을 수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의해요? 죽음을 당하신 분입니다. 성도가 누구라고 정의해요? 죽음을 당한 영혼들. 그래서 이 세상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느 때까지 임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익숙한 종교 생활을 떠나서 생명의 낯선 지경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아는 세계는 야곱의 세계입니다. 속이고 발뒤꿈치 잡고 어떻게 거짓말해서라도 한몫 잡는 것이죠. 그게 다 날아갔습니다. 그게 없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없어진 자리에서 이스라엘. 호흡이 아니라 생명을 알고 생명을 살고 100배, 60배, 30배 번성번창 더 풍성해서 땅 끝까지라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 세상을 부인하자. 아직도 이 세상에서 지킬 것, 이룰 걸 바라는 것이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저는 안타깝고 아픕니다. 어디서 쏘갔을까? 어디서 저런 거짓을 배워서 하는 것입니까? 생명은요, 계급장 안 붙여도 숭고할 것입니다. 생명은요, 여기에 학력, 경력 안 붙여도 어마어마한 가능성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내 거짓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함께 가보자.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로마네 기독교회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꼭 성육시키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은 그냥 달라져요. 그냥 거듭나요. 저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돈 걱정이나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애들이나 말씀 안 부렸으면 좋겠다. 설교만 좀 짧아지면 좋겠다. 이 아벨라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저도 눈치가 있어요.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만나면서요,
전에 하나도 안 보이던 말씀들이 가슴에 턱턱 부딪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종교는 이런 거 쑥쑥 지나가요. 이거 뭐 잘못 잡힌 거겠지? 아니에요.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은 온전함을 누리기를 사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안타까워지기 시작해요. 안타까우면 가슴이 끼어져요. 가슴이 끼어지면 내가 살 수 없었던 삶이 내게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시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 그 누구의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제발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에 와서 인간적인 에고의 장난질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는 거짓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주차장까지 왔어요. 차에서 내릴 때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올 때는 인지하세요. 하나님, 내가 회복될 자리는, 내 생명이 새로워질 자리는, 내 운명이 바뀔 자리는 하나님 임재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슴을 치며 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셔서 주시기를 원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아멘 크게 하니까 내가 끝내야 될 것 같잖아요. 예,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자,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로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Paradise Built in the Hell, 그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국 번역은 이 폐허를 직시하다, 주목하다 뭐 그런 번역이 된 것 같은데, 이분은 지난 100년간에 5개의 대참사를 조사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제가 The Extraordinary Community That Arise in Disaster, 그런데 1906년에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그 다음에 1985년에 멕시코 시티의 대지진, 1917년에 할리팩스의 대폭발, 노바스코시아. 오늘 노바스코시아가 생각이 안 나요. 제 나이에 대해 보세요. 그 다음에 9/11, 그 다음에 9/11 2000년이죠. 그 다음에 2005년에 뉴올리언스 대홍수. 그 대참사가 이 북미주에서 일어난 대참사 5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살아있는데 보람과 의미를 느끼는 일이 그 참사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살아남았음을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조건이 없으면 감사 안 돼요. 돈 많아야 돼, 성공해야 돼, 남보다 나아야 돼, 뭐 찍고 감사가 없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는, 조건이 소멸된 자리에서는 살아있음이 감사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뭐 발 하나, 무릎 하나 꺾인 거, 뭐 이런 거는 상처도 아니에요. 경상을 입은 사람들이 중상자를 살려내고 돕고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의 가슴은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픈 대로 흐르게 돼 있어요. 이걸 억지로 돌려서 이 세상을 살려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약하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가슴이 열려서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그 에고 현상이 다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아름다움, 그 숭고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모여도 세상에서 살다가 옵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저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교회로 모였을 때 세상에서 살던 거짓을 Don't extend here. 세상에서 사람 앞에 보이는 미션을 Don't extend here. 여기 올 때만큼 임재 앞에 나오십시오. 그 임재 앞에 나는 회복된다. 부족하고 못나고 죄악되어도 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의 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시는 것입니다. 중력에 끌려가듯이 허무에 떠내려가는 그 삶 속에서 회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됨이 피어나면서 너됨을 인정해주고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무리됨이 이루어지고 기쁘면 함께 춤출 사람 있으세요? 기쁠 때 함께 춤출 사람 있으세요? 네. 어려울 때 함께 노래할 사람 있으세요? 네. 함께 꿈으로 소망을 바라볼 사람 있으세요? 교회는 그 지체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Don't reduce into human business. 절대로 이 교회는 인간이 난무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하심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셔서 생명의 숭고함을 맛보고 즐기고 피워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임재 앞에 나왔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의 은총에 품음받은 죄인들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롱아일랜드 1회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